오늘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접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의 내용 중 하나가 창세기가 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온 우주의 찬란한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호흡으로 시작되었는데 빛이 있으라라는 장엄한 주님의 음성의 시작으로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또 정말 빛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빛을 만들어내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가리켜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간을 향해서는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감탄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급격한 쇠락을 가져오게 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질서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고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렇게 내면서 인류 역사에는 미움과 시기, 죽음과 애곡이 왕노릇하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것은, 구성이 재미있는 건요, 창세기의 시작이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했다면 이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큰 어떤 대단한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보다도 이 역설적인 결말이 주는 메시지는 있겠죠.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죽음의 끝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운 언약적인 성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망하는 것 같은 인생이어도 두려워하는 삶이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심을 선포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일이 꼬여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소망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내 편협한 판단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야곱의 장례 일정이 끝나게 되니까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형제들 안에 있는 불안감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었는데,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 지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산 지 벌써 17년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7년 전 요셉은 형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 걱정을 해소시켜 주었죠. 그래서 완전한 용서를 선포했고, 요셉은 형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아직도 불안감에 빠져 있어요. 1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셉을 이제 그 향한 불안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유가 뭐냐면,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이 가정 안에 있는 상처가 조금 떠올랐는데요. 상처가 가정 안에 보면 다 치유된 것 같이 보여도 아직 상처는 남아있고 그 상처들은 불안감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게, 가정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상처가 결국에는
가정의 불안감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상처를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싶고 또 너무나도 귀엽고 이쁜 딸들이고 자녀들인데 내가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불안함과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상처를 준 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냥 지나간 일이니 잊었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확실한 해결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존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악한 양심은 결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죄를 짓고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외부적인 풍요와 보호 속에 있을지라도 징벌을 가할 권위가 사라지는 순간 심판에 대한 극심한 망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평안에 취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또한 가정에 있는 죄악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확실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문제를 해결한 상태였지만 문제가 뭐냐면 형들이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형들은 그 요셉을 이렇게 죽이는 가해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실제로 형들이 받았던 상처는 뭐냐면 이 야곱의 편애였죠. 그러니까 편애가 결국에 결과를 맺게 된 거고 야곱의 편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상처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이 저지른 문제들, 그 죄악의 모습들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불안감이 밀려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셉과 거리를 두면서 전령을 보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메시지를 보면은 세 가지의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먼저는 야곱의 유언을 내세워서 용서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야곱이 용서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면서 명령을 통해 요셉을 압박하고 있고 세 번째로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서 긍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이것은 진심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제 살기 위한 간절한 호소였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지를 받은 요셉이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9번째 눈물이자 그의 생애의 마지막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울게 된 이유는 뭔가 보면은 자신을 여전히 이 잠재적인 살인자로 보복자로 오해하고 있는 형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한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이 17년 동안 자신이 자비와 보호를 베풀었음에도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형들을 향한 눈물, 그 눈물이 아마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눈물을 확인하자 형들은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비참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형들이고 또 요셉은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살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실수한 것들 아니면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꼭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게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보면 상처라는 것은 언제나 이게 감춰져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솟구쳐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17년이 지난 순간 이 순간에 이게 지워진지 알았는데 여전히 형들에게는 여전히 이 두려움이 있고 또 이 어떤 이 가정의 불화, 문제,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에게 지금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죠. 분명히 요셉은 다 용서를 했고 지극정서로 돌봤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차별을 두지 않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황,
회복되지 않은 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이전에 저질렀던 상처들이 그게 지나가서 애가 웃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도 사이가 지금 좋은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그것이 싹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는 가정의 달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이 좀 가정 가운데 조금 연관이 많이 됐어요. 많은 그냥 신학적으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도 선포를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은 가정적인 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들이 있을 건데, 그리고 상처들은 제가 100% 장담하는데, 상처들을 그냥 두면 어찌되었든 그 상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아이들을 호되게 가르쳐서 키웠던 가정들은, 그 자녀들은 나중에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뭘 해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그 상처들은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완벽히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처들을 인지하고 확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 야곱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이 수면 안에 감춰져 있던 상처들이 이제 막 다시 떠올라서 다시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 상처가 열매 맺어서 우리 안에 더 가슴 아픈 현실을 만들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해결받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 부족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얼마나 참 모자르고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이란 존재의 특징은 벌어진 일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곰곰이 비교해 보니까 동물들은요,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그냥 자신이 똥 싸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면 그 주인이 막 때리잖아요. 때려서 훈련시키죠. 그러니까 때려서 훈련하는 거하고 자기가 돌아봐서 이게 잘못된 일이다 생각하면서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냥 맞을까봐 그 훈련받아서 마치 뭘 주면 개가 침을 흘리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킬 뿐이지, 인간이란 존재는 뭘 할 수 있냐면 나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나의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란 존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저지른 상처들이 있다면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시고, 또 함께 그 상처들에 대한 일들을 함께 해결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 상처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의 연약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은요, 사실 이 모든 상처의 해결의 핵심은 요셉이 가지고 있고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요셉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역할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버림받았고 외면당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었는데, 물론 그것은 야곱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던 요셉은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바로 그 피해자가 용서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용서의 자리에 가게 된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요셉 자신이 형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사법적으로 그를 단죄할 권세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 속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걸 보면은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껴안고 자신이 그 상처를 통해 무언가를 단죄하려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에 그 일을 꼬이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은 말해요. 드라마도 말하죠. 뭐라 그러느냐? 상처받았니? 그럼 뭐하라 그래요? 복수해라. 너 상처받아서 복수해. 너 당했으니까, 너가 피해자니까 너 복수하는 게 당연해. 너 맞았으니까 한 대 치거나 죽여도 괜찮아. 요즘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살아요. 드라마들을 잠깐만 보세요. 모든 드라마에는 다 뭐가 담겨 있냐면 복수가 담겨 있어요. 복수해라, 복수해. 근데 보면 억울하게 받은 상처 배로 갚아주면 돼. 너가 심판자라고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풀어 말하면 형님들이 저지른 악은 너무나 참담해서 저의 인간적인 감정과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심판과 정죄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기에 나는 심판주의 자리에서 내려와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용서가 실패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의 저울을 쥐고 상대를 난도질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복수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복수의 판단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해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처를 준 사람이 그렇게 무엇을 해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열어서 요셉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풀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래요. 공황장애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속상함과 어려움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바로 내가 끌어안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상처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우울증에 걸리면요 제가 보니까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뭔가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되겠지. 근데 제가 이 우울증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가장 큰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어떤 그 약에 대한 그런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해결에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하고 해결되니까 몇 개월 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이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보냐면요. 어떤 상처받은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릎 꿇고 빌지언정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막 무릎 꿇고 빌어도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요셉 보세요. 요셉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막 무릎 꿇고 빌어도 그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회복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궁덩이에 던지고. 근데 요셉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20절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형들의 죄악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악이라고 단언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엄청난 악한 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악함을 선한 길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서 하려하였으나 바꾸사, 여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하샤브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뜻을 넘어서 정교하게 설계하다, 배를 짜듯 정밀하게 직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형들은 정교하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정교한 일들을 다시 바꿔서 완벽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존 칼빈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사탄과 악인들이 아무리 미쳐 날뛰며 교회 파멸을 도모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조차 신적인 주권 아래 굴복시키사 악인들이 설계했던 최악의 결말과 정반대되는 가장 영광스럽고 선한 구원의 결과를 빚어내시는 절대적 통치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또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질문하면 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계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리고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에 의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로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우리가 역경 중에는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얘기하죠. 어쩌다 보니 꼬였고 저러다 보니 상처받았고 그러니 억울한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말도 못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을 무너뜨리는 형들의 정교하고 아주 간악한 아주 완벽한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리문답 28문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역경 중에는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들의 정교한 악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에 당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섭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억울함과 아픔이라는 역경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고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날을 보낼 때에도 교만하거나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하며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그 모든 것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믿음이, 또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끌어안고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주님과 먼저 내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어서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런 회복의 역사를 말미암아 요셉은요, 형들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가요. 아니, 상처받은 사람은 요셉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에 있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상처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상처가 회복된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나아간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5월의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캐캐묵은 감정들, 부모님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관계적인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 있으라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5월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